거히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예측해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히게 하셨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다시 소리 왜 이래? 복음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스스로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이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고 우리 중에 다른 어느 누구도 그런 능력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절망적인 소식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요 칭의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도 없었고 또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로마서 1장 5절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 절로 요약한다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은 우리 선행이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며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좌절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능력이 없는 것은 구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으로 받아온 구원이 율법으로 바뀌어 버리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인간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경험은 전부 다 진화론적인 경험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전부 다 하나님이 없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건입니다. 이해될 것만 같으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령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 구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기초와 본질을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6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축복과 특권과 그 승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8장에 대한 서론이라고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으며 거룩한 능력이 있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은 로마서 5장 20절에 나타난 말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절에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 넘쳤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20절의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또 그 특권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와 단호히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한참 가다 보니까 세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갔지만 한참 가다 보니 육체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한참 있으면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단절하라, 즉 죄를 끊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라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사정 없이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행위의 죄, 육신의 죄, 탐욕의 죄, 이 모든 죄를 끊어내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거룩한 길, 즉 구원의 완수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시작은 죄와의 단절입니다.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역시 죄와의 단절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를 다 극복했다고 하지만은 우리 행위의 죄, 육신의 죄와 같은 실질적인 죄는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를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의 원죄를 이야기하면서 6장 이후로는 실제로 우리가 지은 정욕과 육신들의 죄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죄들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꾸 육신이 약하여서 넘어집니다. 이 죄를 자꾸 지으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감추면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화와 습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폭로되고 사람 앞에서 폭로되어서 죄는 활짝 열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해도 담배가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은 철야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교회에 오면은 담배를 사서 양말 속에 몰래 감추고 있다가 기도회가 끝나면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 밤에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 형제의 가슴을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철야 기도를 이 마지막 부분에서 자진해서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숨겨뒀던 담배를 끄집어내어 내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겠노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것을 못했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자신이 담배를 끊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야 기도 때 모두 다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이 형제는 40절에 넘는 고열을 여러 날 동안 시달렸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40대의 고열을 앓고 나니 이제 담배를 피우면 그 맛이 참을 씁니다. 그는 담배를 전혀 피우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자신의 힘으로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율법이 들어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율법이 오면 죄가 분명해집니다. 숨겨진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예민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더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쁜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더욱더 예민해지고 더욱더 민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죄는 제 스스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모르고 살 때 허공을 치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무언가 고치고 싶은데 무언가 새로워지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죄들이 속속히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죄들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추어졌던 죄가 노골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상황과 같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으므로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 잘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거울이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몸속에 있던 어떤 기생충이 어느 날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 반응과 같은 것입니다. 그 밖으로 나온 기생충을 보고 우리는 얼마나 놀랍니까? 그것들을 이전에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알게 되면 정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을 가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수련회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손이 그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죄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통곡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 그는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어렵게 죄가 드러날 때 소리를 지르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목 놓아오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의 중요한 것은 일단 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 죄는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숨어있는 동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감춰져 있는 동안에 그 기간에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 죄가 드러난다면 힘이 사라집니다. 효력이 떨어집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모든 죄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6장 1절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철저하게 구원에 대해 냉소적으로 생각하고 조소하는 것으로서 그 말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오해와 무지함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죄를 더 지어야 한단 말입니까? 2절에서 이 사람에게는 성령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 단계 구원과 축복받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죄와 단절해야 합니다. 죄와 이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야 합니다. 죄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다시는 그 화려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죄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죄를 또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 세례를 받은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물로 받은 세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신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에게 잠겼다는 것, 즉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말은 영적인 침례입니다. 육적인 침례, 즉 물로 받는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성도들 앞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교회가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인정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은 우리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례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입니다. 참 세례는 물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물을 뿌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세례는 침례를 얘기합니다. 몸 전체를 물에 적시는 것입니다. 몸 전체를 물에 담그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죽는 것입니다. 세례식이란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장례식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민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자신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고민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율법으로 바뀐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고 답답합니다. 그렇게 육신이 죽어야 했는데 그러나 우리 육신은 너무나도 우리는 육신을 존경합니다. 죽은 자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옛사람 그대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운 사람은 그대로 믿고 욕심도 그대로 있고 정욕도 그대로 있습니다. 변한 것이라고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육체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변했습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15절까지 이야기는 이러한 우리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거룩하지 않는가? 정말 내가 변화를 받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정말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하실 정도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을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죽은 것처럼 위장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죽지 않고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죽었습니다. 상으로 허리가 찔리고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죽은 것을 확인되었고 무덤에도 3일이나 있었습니다. 남자 장정 서너 명이 움직여야 할 정도로 무거운 돌이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만이 진짜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과 영생은 가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마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습니다. 십자가를 치지 말고 메시아가 되라는 유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혼인을 그만두려고 했지만은 천사가 개입하여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마귀에게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2살 아래의 어린아이를 모두 죽여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구간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40일 금식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 나타나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 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라는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 앞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분명하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음에 마귀는 예수를 높은 성경 꼭대기로 데려가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마귀는 성경으로 유혹합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킬 걸 보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질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죽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전에 가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 세계를 우주를 다 보여줍니다.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서 떠나서 제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베드로를 공격했다가 실패하자 사람을 바꿔서 가룟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가 아꼈던 마지막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망 골짜기의 사망의 권세였습니다. 로마인과 유대인과 가룟 유다를 통원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로 죽여버렸습니다. 마치 3일 동안은 그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덤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마귀는 여지없이 참패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것은 마귀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안에서 내 죄가 죽은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나의 모든 정욕과 욕심이 걸려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절망과 좌절과 고통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내 모든 고통과 내 모든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 죄를 지어서 인류가 죄인이 되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표하여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셨던 그 순간 우리도 죽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죄를 짓지 않은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은 이유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은 누구에게 주고 싶은데 그가 이미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가진 생명이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의 새 생명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절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2장 24절 이것은 기준이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고친 것이 아닙니다. 병이 들어서 고친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전의 삶이 죄에 따라가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죄의 시체는 남아 있습니다. 모든 질병, 모든 고통, 사망 권세를 가리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겉사람은 후패하여진다, 즉 썩어러 문드러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의 죄가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하고 죄는 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죄는 상관없기를 축원합니다. 다시는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껍데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껍데기는 죽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래야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죄를 절대로 짓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빨리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지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길 바랍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사망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승년의 살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합하여 세례를 받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는데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죽지 못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